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5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드리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니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에는 처음 이루어진 사건들, 인류의 역사상 처음 되어지는 사건들이 몇 개가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이기 때문에 처음이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첫 번째 사건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에 대한 사건입니다. 첫 번째로 죽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바로 아벨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때 그것이 죄의 결과인 것처럼 벌의 모습인 것처럼 떠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그러면 그렇게 좋은 모습처럼 인식하지 않고 있죠. 그러나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인류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일어난 죽음이란 사건의 주인공은 그러한 사람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어떤 죄에 대한 결과이거나 벌로서 받는 어떤 모습이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결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의로운 사람이 죄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이가 먼저 죽게 되었던 것을 하나님은 첫 번째 죽음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죽음 그럼 다들 두렵고 왠지 짐스럽고 멀리하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첫 죽음은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준 사람, 그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것, 굉장히 저희들에게는 생각해야 될 대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 죽음은 우리에게 또 다른 귀한 죽음을 연상시켜 주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죄를 져서 죽어야 되는데 그 죽임을 당한 분은 죄가 없는 분이셨다는 거죠. 가장 의로운 분이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죽음을 벌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은 승리가 될 수 있음을, 죽음은 면류관이 될 수 있음을, 죽음은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냥 무섭고 두렵고 피했던 그 이름이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 죽음에서부터 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죽음과는 완전히 다른 첫 번째 죽음. 그리고 또 더 흥미로운 것이 창세기 4장에는요. 첫 번째 간구와 첫 번째 응답의 사건이 적혀져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간구를 했고요. 하나님 그 간구에 응답해 주신 사건이 창세기 4장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딱 그 얘기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 죄가, 내 벌이 너무 중합니다. 내가 이제 여기서 쫓겨나면 하나님 다시 못 볼 것 같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날 보자마자 나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나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다. 너를 죽이면 죄를 7배나 더하겠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표까지 주셨다. 완전한 응답을 주신 사건, 인류 최초의 기도의 사건이자
응답받은 사건이 적혀 있는 것이 창세기 4장입니다. 근데 참으로 재밌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아왔던 그런 응답과 기도의 모습과는 응답하고 기도의 모습과는 굉장히 내용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전에도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기도가 우리가 성도가 받은 가장 큰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응답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뭐 이런 거에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했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받고 우리는 그걸 막 붙잡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들이 쫙 있죠. 대부분 얘기하는 것들이 처음에 회개, 믿음, 간절함으로, 감사로 그런 응답을 받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래서 응답을 받았구나, 저래서 응답을 받았구나 하는 어떤 응답받는 기도의 어떤 그런 제목들이 쭉 내용들이 있죠. 근데 첫 번째 응답을 받은 가인의 기도는 어떠했겠나라는 것입니다. 이 가인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가인은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보면요, 가인은 솔직히 좀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강하지만 완전 쓰레기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게 진짜 찾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 제사를 드리는 일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드렸을 때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제물의 문제가 아닌 거죠. 말씀에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제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가인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인을 제대로 받으실 수 없었던 가인의 모습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의 삶의 모습들, 중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도 그게 금방 티가 나지 않습니까? 아벨의 재산을 받으시고 자기의 재산 받지 않으시니까 화를 냅니다. 안색이 변하고 분해합니다. 분하다는 것은 뭔가 대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드린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건 자기에게서 잘못이 있는 걸 찾고 거기서 반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 태도인데 가인은 그럴 줄 모릅니다. 분해야 한다는 거죠. 그 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향하는 것일 수 있고 하나님에게 가지 못하니까 아벨에게 향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절하게 경고해 주십니다. 가인에게 죄가 네 문 앞에 있고 너를 부른다. 그렇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를 충분히 해주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가인은요 이미 넘어갔습니다. 죄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가인은 그 죄를 기뻐하죠. 그 죄의 길을 그는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요,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 이건 계획적인 살인입니다. 과실치사나 욱하는 게 아니라요, 아벨을 자기가 꼬여낸 겁니다. 그래서 아벨을 불러다가 들로 데리고 나가서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 거기에서 쳐 죽였다는 거예요. 한 대 때려가지고 죽겠습니까? 얼마나 잔인했겠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그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살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 하나님을 완전히 잘 모르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자기가 들에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가인의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일입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네 아우의 피가 땅속에서 들린다. 이제 너는 쫓겨나서 유리 방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를 드린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의 그러한 응답받는 기도의 요소들을 얘기할 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회개. 근데 이 가인에게는요, 지금 회개의 모습이 전혀 보여지지를 않아요. 자기가 누구를 죽였으면 자기 죽을 죄를 지은 겁니다. 자기가 죽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될 진정한 죄의 깨달음과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가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만나라면 나를 죽이겠습니다. 아니, 자기는 누구를 죽여놓고 그런 죄를 저질러 놓고도 내가 누구에게 죽음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는 자기의 죄를 아직 전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기 죄가 얼마나 중한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지금 없는 거죠. 또 우리는 감사함이 응답받는 기도에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함이 어디 있습니까? 가인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이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첫째로 태어났고 목축보단 농사를 짓는 일들, 뭐가 더 편하고 덜 편한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그래서 마지로서의 어떤 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감사를 하고도 넘칠 만한 감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그가 아우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죄가 아니라 떠나가게 하는 벌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충분히 감사할 만한 제목이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감사는 없어요. 그럼 그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 내가 이제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오리니 그럼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마다 나를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금 방황하게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이제 쫓아내신 거고 그럼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전혀 없는 겁니다. 나를 이제 벌주서 쫓아냈으면 이제 끝이니까 이제 하나님도 나를 끝냈는데 그럼 나 어떡합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도 없어요. 회개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그렇다면 간절함이 있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곳에 느끼기에는 어떤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막 살겠다, 용서해달라는 간절함보다는 불평에 가깝지 않는, 투정에 가깝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가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듣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얄밉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요거 그냥 내가 좀 하려다가 내가 말았는데 요거 너 7배나 더 가져라.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을 만한 내용들이 가인에게 다 갖고 있었다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인의 기도, 이게 인류가 드렸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간구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간구. 그런데 이러한 가인의 간구에도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뭐 하나 책망하지 않으세요. 너는 왜 믿음도 없냐? 잘못했다는 말도 없냐? 감사하다는 표현도 없냐? 그렇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매어 달리지도 않냐? 그의 부족함에 대해서 한 가지도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거의 온전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를 해하는 자는 7배나 받게 되겠다. 그리고 내가 표를 준다라는 거, 표를 줘서 너가 아주 이 응답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게 해주겠다라는 거의 완벽한 응답을 하나님이 가인에게 해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린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알았던 기도와 간구, 응답받는 그런 구조와는 완전히 다른 첫 번째 기도와 첫 번째 응답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하여 얼마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큰 은혜요 감사의 제목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때 그 응답에 대하여 나의 몫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응답을 받는 기도의 조건들을 막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응답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내게 필요한 내가 가지고 내가 얘기할 몫이 있다라고 우린 착각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믿음이 그 응답을, 내 간절함이 그 응답을, 내가 하고 있었던 회개의 기쁨이, 내가 감사를 드렸던 모든 제목들이 이 응답을 만들어내는 어떠한 조금이나마의 요인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보면 막 한나가 막 간절히 막 춤을 거니까 막 하니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셨구나. 히스기야가 막 눈물을 막 철철 흘리면 눈물 흘렸으니까 응답해 주셨구나.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받을 요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우리는 그 응답을 받을지 못할 충분한 제목들을 우리에게 또한 있음 또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될 요소들은 한두 가지, 많아야 5가지예요. 기도를 받게 된 응답이 제가 쭉 찾아봤더니 제일 많이 적은 사람이 17가지더라고요. 오케이, 17가지 제목이 우리에게 있지만 내가 응답을 받지 못할 이유, 내가 응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이유, 그건
170만 가지도 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응답을 받은 이유가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만대망양에 내가 응답을 받지 못할 더 많은 이유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와 응답이 생소해요. 어떻게 이러한 간구에도 응답해 주시느냐.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연장선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가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응답을 만한 과연 충분한 자격이 있는가? 내가 그것 좀 했다고? 내가 이런 응답을 받는 게 당연한가?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화내는 일들이 마땅한 일인가? 우리는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아벨과 가인이 나타나죠. 여러분들은 어디의 후손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벨과 셋의 후손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가인의 후손에 가깝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있는 DNA, 우리의 생활의 DNA가 어디에 가까운지, 아벨에 가까운지, 가인에 가까운지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아까 처음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으셨어요? 가인의 중심, 삶의 모습들이 예배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의 모두를 드리고 나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예배로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모든 삶의 중에 하나의 행위, 그 예배, 나의 전적인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한 시간을 드리는, 그래서 지금 예배 시간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적지 않습니까? 또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빨리 마치고 예배 뒤에 할 게 더 중요할 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점심 누구랑 먹을까? 뭘 먹을까? 점심에 어디를 갈까? 그게 더 중요해가지고 지금도 놀러 가는 복장으로 지금 속에 다 입고 오신 분들, 애들 학교 가면 교복 입지만 속에 다 사복 껴입고 오듯이 수업보다 끝나고 놀러 가는 데 관심이 많은 그런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아벨의 제사입니까? 가인의 제사입니까? 죄가 그 앞에서 도사리고 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고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죄된 습성과 모습들에 대하여 우리 기뻐합니다. 오히려 계획을 세워서 그 죄를 저지릅니다. 살인은 아닐지라도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모든 일들에 우린 수없이 많이 계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을에 여행 계획을 세울 때 그 여행 계획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투자합니까? 몇 달 전에 예약을 하고 몇 달 전에 뭘 하고. 그러나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예배는 얼마나 준비하고 예배합니까? 다음 주에 감사절이지만 감사절 예물을 우리가 1년 전부터 준비하고 가꾸고 그런 것들을 드립니까? 전날 그냥 주섬주섬 모아다가 넣어가지고 드려버리지. 그럼 그게 아벨의 제물이겠습니까? 가인의 제물이겠습니까? 우리는 가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끔찍한 오해에서부터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아벨 쪽보단 가인 쪽에 가깝죠. 우리는 죄를 저질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탓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들도 다 하는데요. 남들보단 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가인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간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간구는 의로운 간구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힘이 있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응답을 받으면 내가 의인이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내가 그 응답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간구와 첫 번째 응답,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는요, 여기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많겠습니까? 죄진 게 많겠습니까? 한나가 잘한 게 많겠습니까? 죄진 게 많겠습니까? 다윗이 잘한 게 많겠습니까? 죄진 게 많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았다. 그건 오늘 가인에게 응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응답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감사의 제목인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이 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은혜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응답의 성격이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을 만한 조건들을 채워서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에는 내 몫이 있고 응답은 내가 누리면 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미 원인이 있고 결과로 받은 거니까. 근데 원인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응답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 아무런 자격이 없음을 깨닫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셨을까요? 그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그런 종류의 얘기 아니죠. 하나님은 가인이 죽을까 걱정하는 그에게 죽지 않게 해주십니다. 가인이 죽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시는 기회인 것입니다. 죄로 점철됐던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이라는 것을 받게 되어지면 그 응답은 그가 했던 것에 대한 결과가 아닙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한 도전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건 기회의 은혜인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받은 응답이 아니라 기회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표를 주노니 이 표를 가지고 이제 다시금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받은 은혜들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가인은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쌓아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보호하려고 애썼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자녀의 이름으로 붙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름을 남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가인의 자손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의 기회를 잘 살리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응답이라는 은혜들을 그래서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병 고침을 받았다. 기도해서 병 고침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보단 내게 병 고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는 내게 건강의 은혜, 그 건강의 기회를 주셨으니 라고 우리는 그 응답의 자리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 고침을 받았으면 내가 너무나 잘했던 것, 너무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걸 기억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병 고침을 받아서 병문안 왔던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병에 나왔어. 내가 잘했더니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어. 자랑할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 병 고침이 그에겐 또 다른 기회고 도전이고 그 일들을 통해 자기가 깨어있음을 그가 알아야 했던 것이죠. 근데 그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시편 118편에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이 지금 경책하신 거예요. 징계 내리신 거예요. 징계가 극심해요. 그 앞에 절에서도 보면 환난 가운데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에워싸고 그런 상황들이 쫙 적혀 있어요. 경책을 받은 거예요.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거죠.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 시편의 기자는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눈을 뜨는 그 하루가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하루가 그에게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응답의 하루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루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 은혜를, 기회를 여호와 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일들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냐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놀라운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면 이미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쫓기다가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내가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줘서 죽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죽지 않는 그 시간이 그에겐 응답이고 그에겐 기회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은혜의 자리였다는 거죠. 이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표라도 주시던지요. 우리에게 표가 왜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응답으로 받은 그 표는 어떻게 우리가 얻은 것입니까? 가인 같은 우리가 얻은 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누리기에 무엇이 합당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할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만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회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주신 것에 대한 온전한 감사가 있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붙는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그 응답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도 우리에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어떠한 이유도 우리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우리 힘들어요. 왜 이렇게 평안이 없죠? 왜 이렇게 고통만 많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간구한 거예요. 받을 자격도 없으면서. 그 모든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일 뿐인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럼 그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피에 대하여 내 몫이 하나도 없이 전적인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그 은혜는 기회인 것이죠.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삶에 대한 도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합당하게 받을 만한 이들은 못 되었지만 우리에게 그 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나가야 해야 되는 그런 도전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라면 내가 병들고 돈 얻고 모든 적들에게 되어 쌓여 있을지라도 내가 아침에 깨어 죽지 않고 살아있더라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나를 죽이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들을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들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다른 데 엉뚱하게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절을 앞두고 창세기를 통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감사의 제목들을 다시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란 얘기들을 우리는 우리 앞에 잘 붙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오늘, 세상은 죽지 못해 산다는 것이 참으로 안 좋은 상황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것조차도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죽지 못해 사는 것이지만 죽지 못해 사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은혜, 기회,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흡하는 오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시간, 감사의 제목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여태까지는 제대로 못했지만 앞으로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까지 있구나. 가인처럼 자기 성을 쌓고 자식의 이름을 붙이는 그 길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응답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금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갔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걸음처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순간순간들을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며 여호와의 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그 귀한 은혜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죽지 못해 산다는 얘기들 우리가 입에 많이 담죠.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그 모든 시간에서조차 우리가 호흡할 수 있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임을 우린 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놀라운 감사의 제목인가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들을 고백하고 나에게 주신 모든 시간들, 이 기회들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시는 귀한 놀라운 응답을 바라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응답이 아닌 주님이 주신 우리의 응답을 바라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다시금 은혜를 은혜되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 자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절망과 고난의 자리에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이기에,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자리이기에, 그 자리에서도 시편의 기자처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자리이기에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고 더욱더 큰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 번째 기도와 첫 번째 응답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 시간과 순간순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임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이 기회를 붙잡고 여호와의 하신 일들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